오늘은 마태복음 2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2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먼저 보면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이제 시비를 걸어오는데요.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내 집이 장사하는 집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을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한테 이런 일을 하게끔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권위를 누가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 대제사장이 자기들이 허락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성전에 와서 이런 일, 성전을 막 둘러 그 의자 같은 거 둘러 엎고 내쫓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대답을 잘못하면 바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공격을 받을 그런 순간입니다. 이거 대답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네가 뭔데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말하기가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질문을 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냈다 하면 믿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안 믿죠. 오히려 신성모독죄로 걸고 들어올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역질문으로 그 위기를 지금 빠져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한 가지 묻겠다.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요한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그 외침도 많은 무리들은 믿고 따랐는데 이 권력자들은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그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을 통해서 요한의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세례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기들이 봐도 요한은 선지자 같아요. 많은 무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하늘로부터다 하나님에게로부터다 이렇게 하면은 왜 안 믿었느냐라고 할 것이고, 26절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2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분리하면 뭐라 합니까? 모른다 그래요. 알면서도 모른다 그럽니다. 솔직히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기 싫어요. 요한이 또 사람으로부터다 이렇게 말하다니 많은 백성들이 선지자를 알고 따르고 있으니 그럴 수 없고,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 모른다라고
딱 발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대제사장이고 뭐 바리새인이고 선지자라고 이 사람들 서기관이라고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기 육신적인 이익입니까? 자기 이익이 우선이에요. 자기 육신적인 이익이 먼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지적한 게 바로 그런 위선입니다.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잘한다 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이 외치고 예수님이 외칠 때 이 사람들은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우리들은 잘하고 있다 생각을 해요. 이만큼 하면 잘하고 있지. 회개할 사람들은 저기 있는 저 세리들과 저 창녀들 저런 사람들이 회개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대답을 못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꼭 말해야 압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권위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로. 많은 무리들은 진짜 선지자구나. 어떤 분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28절에 가면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드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먼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하니까 29절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첫째 아들은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말만 해놓고는 안 가요. 그런데 둘째는 30절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회개하고 갔으니 31절이에요.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정말 충격적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이 세리들과 창녀들은 절대로 성전에도 못 들어오고 천국도 못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고 충격적이겠습니까? 자, 문제가 뭡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 첫째 아들과 같다 이 말입니다. 대답은 잘했어요. 예 들어가겠나이다 말만 해놓고는 실제 삶에서는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리들과 창녀들은 정말 안 한다고 해놓고는 나중에서 회개합니다. 아이고 잘못했네 우리가 잘못했네 아버지 속 썩였네 그러면서 뉘우치고는 나중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더 낫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만 해놓고 순종 안 한 사람이 더 낫습니까? 안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더 낫습니까? 둘째가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누구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고 둘째는 누구겠습니까? 이방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또 다른 비유,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33절에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이런 일은 그 예수님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먼 나라에 여행을 가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를 줬으면 세를 때가 돼서 열매를 거두고 세를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계약대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거? 자, 34절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자, 여기서 집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농부들은 누구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종들을 보냈다. 종들은 선지자들입니다. 그 농부들에게 보내니 35절이에요. 농부들이, 그 악한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시비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그랬습니다. 왜 그 종들을 이렇게 했습니까? 새를 주기 싫어서, 자기가 차지해버리려고, 다 차지하려고, 욕심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다른 선지자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내야 될 걸 안 내요. 자기가 다 차지해버리려고 합니다.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탐욕이고 교만입니다. 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 우리의 생명, 모든 것 누가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계속 성경에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자꾸 누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에 사람들은 겸손하고 참된 청지기가 되고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농부들도 바로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왔다,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로 왔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아들만 죽여버리면 이제 아들이 받을 유산이니까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심판의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자, 심판의 때는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자, 우리가 가진 이 땅의 모든 것, 정말로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고, 이걸 인정하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면제되고 구원의 은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거역하고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며 주인 행세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탐욕과 교만함과 자기의 그 이기적인 생각에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1절에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다른 농부들에게 간다. 다른 농부들이 바로 이제 이방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기억하고 시편 118편 22절 이하에 나온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이거는 이 돌은 쓸모없어 하고 버려버린 그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건축 문화는 이 머릿돌, 기초돌을 딱 세워놓고 그 기초돌을 중심으로 이제 집을 지어갔다라고 합니다. 그 기초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필요 없다고 버려버린 예수, 믿지도 않은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했던 그 예수가 기초돌이다, 반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고 기초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이나 그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 들을 때에는 상당히 기분 나쁜 소리입니까? 아닙니까? 자기들은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희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 세리와 창녀들 같은 저 회개하고 정말 뉘우치고 돌아온,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는 저 사람들이 먼저 천국 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 이 대제사장들의 문제는 뭐냐? 제사는 거룩하게 잘 드린 채를 합니다.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탐욕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자기들의 주인 행세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잠깐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모든 인류의 종말 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백성입니다. 45절에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46절에 찾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기초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며 주인 되는 것이,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목자가 되시는 것이 진실로 믿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욕망과 자기의 어떤 욕심만을 위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주인인 채 하며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란 사실, 정말로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